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감동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안식일,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비가 온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아멘이신 예수님,
아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말이나 행동이 분명하지 않고 우유부단한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교계에서 전해오는 말이 또 있는데요. 비성비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성비속. 그것은 성녀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고 어정쩡한 삶을 사는 얼치기 출가성을 빗댄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바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상태였고, 비속이라는 말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신앙적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개 교회를 살펴보았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제일 마지막 종착 지역에 있는 마지막 교회이고, 역사적으로도 19세기 중엽부터 예수님 재림 전까지 존재하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를 가리켜서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각 교회마다 고유한 의미가 있는데 라오디게아라 하는 말은 백성을 심판하다, 또 다른 의미는 심판받은 백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라 하는 지역은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근처에 이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라 하는 도시도 근처에 있었어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부유한 도시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살고 있던 교인들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들의 삶이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기력한 가운데 있었고, 영적 혼수 상태에 있었고, 영적 자만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번의 칭찬도 말씀하지 않고 바로 책망, 견책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도 재림을 준비해야 할 마지막 교회가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하지 않은 것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주님이 포기하시고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찾아오시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책망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아직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칭찬할 것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한 가지도 칭찬할 것이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으며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고 또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제목처럼 아멘이시여, 아멘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아멘이신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많이 사용하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죠. 할렐루야 하는 말도 있고 샬롬 하는 말도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의미 아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할렐루야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고 샬롬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또 아멘이라 하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의미, 그 뜻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초신자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연발해서 소리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 초신자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 할렐루야가 도대체 무슨 뜻이기에 사람들이 계속 할렐루야를 저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뜨겁게 소리 지를까? 그 곁에 있는 한 교회 여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를 많이 외쳤는데 집사님,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집사님이 아주 자신 있게 이 초신자의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그 집사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남원에 가면은 루가 있는데 광활루가 있잖아요. 남원에 가면은 광활루가 있고 또 진주에 가면은 촉성루가 있는데 그것처럼 하늘에 가면은 할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본래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첫 번째, 아멘으로 소개하는데 이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도 아니고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예요. 이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는 진실로, 확실히, 그리고 참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 강조하는 말씀을 할 때에 어떤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말씀을요? 진실로 진실로.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요한복음에 자그만치 몇 번이나 등장하냐면은 24번이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한 책에만 해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요? 24번이나 나와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실로 진실로 하는 표현이 원래 헬라어 성경에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말 의미로 의역을 한다면은 아멘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하는 뜻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아무렴 그 뜻입니다. 아무렴. 그렇습니다. 아무렴 하는 것을 경상도 말로는 하모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방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아멘이라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든지 오늘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할 때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한 공감, 동감하는 그 마음이 우러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공감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할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그 말씀에 내가 공감한다는 뜻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각오와 결심을 포함한 아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아멘 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중간중간에 아멘 하고 영적 추임새를 넣어요. 그리고 기도가 마칠 때에 아멘으로 마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용례가 되는데요. 성경에도 이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한 몇 가지 중요한 용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맹세할 때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어떤 경우에요? 하나님께 맹세할 때. 여기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할 때 아멘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에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말씀에도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27장 16절에는 자 이렇게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를 받는다 할 때도 아멘 해야 되고 신명기 27장 26절에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이 신명기 27장의 저주의 말씀에 아멘이 몇 번이나 나온가? 12번이나 나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동의하고 맹세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성경의 다른 용례를 보면 언제 아멘이 사용되었느냐?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아멘이 사용되었어요. 언제 사용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여기 역대상 16장 36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시 느헤미야 8장 6절에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 송축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다시 또 유사한 분위기 속에서요, 시편 41편 13절에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하면은 아멘 아멘 두 번 이렇게 연달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멘은 찬송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송축하고 난 다음에 영광 돌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아멘 아멘, 그분을 찬양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백성들의 반응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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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반응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아멘이시요. 그럼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을까? 그 말은, 예수님을 아멘이라 하는 말은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진실하시다 하는 의미로서 예수님을 아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예수님의 아멘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헛된 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신 말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보좌를 걸고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증거하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요한에게 증거하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역사의 흐름들과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놀라운 영광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진실 진정 어린 말씀을 듣고 요한의 반응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진실된 약속에 대한 그 모든 지금까지 장엄한 계시를 연속적으로 1장부터 22장까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장엄하고 장중하고 엄숙한 계시를 본 요한이 내가 다시 오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에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말씀하신 바를 지킨다 하는 것을 그가 아멘이라는 말로 그의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절 그리고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마지막 단어를 무엇으로 사용하는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성경 66권 전체의 마지막 장, 마지막 단어가 뭐냐?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 아멘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단어, 도장을 찍는 단어가 뭐냐? 아멘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아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된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요한의 고백과 요한의 반응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요한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그렇게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 아닌 상태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모두의 대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14절에 계시록 3장 14절에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목격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 세세하게 자세히 실수함이 없이 확실히 알고 있다는 의미로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정언과 그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의 실체를 책망하시고 견책하시고 들추어낼 때에 그것은 그의 이름 그대로 진실되고 그의 이름 그대로 충성되고 참된 정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시는가? 3장 14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모든 상태를 진단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요? 뜨뜻 미지근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신이 어떤 환경에 사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삶의 모습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데 많이 영향을 받아요.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였는데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물은 한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 물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약 11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에서 배수로를 통해 온천수를 공급받았고, 그리고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 우리가 성경에 골로새에서 나오잖아요. 그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은 뜨거웠던 온천수도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지하수, 그 아주 시원하고 차가운 그 지하수도 12km, 13km 이렇게 송수되어가는 과정에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 뜨뜻 미지근하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하는 것은 그 지리적인 도시가 처해 있던 상황, 골로새하고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와 지하수를 공급받은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좀 더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하는 말을 실감나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자연 환경의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러한 물을 공급받아서 생활하던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까지도 자신들 모르게
자신들의 실상을 모르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고 이런만 신자이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견책하신 거예요. 여기 차지도 아니하고 나오지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다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복음에 대해 무관심한 불신자들의 상태를 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상 이 불신자들은 지금까지 복음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게 되면은 어중간한 신앙인들보다 훨씬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뜨겁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이것은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열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차든지 그 다음에 뜨겁든지 하라 했는데 역설적으로 차라리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나을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도 진실로 나오지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창녀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들을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찬 부류에 속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 일반 당시 유대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말 가운데 반풍수가 집안 망하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반풍수가 집안 망하게 하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것은요, 풍수를 보는 사람이 자리를 잘 보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풍수 지리설에 따라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반풍수가 집터를 잡았는데 오히려 화가 낀 집터를 잡아서 그 집이 망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우리 신자들은 그걸 믿지 않지만은 풍수 지리설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무당은 단지 점만 치는 것이 아니고 구설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치병의 역할도 이제 고대에서 했어요. 근데 선무당이 어설프게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어중간한 신앙인, 어설픈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 뜨거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약 10% 정도 되고 80% 정도 되는 사람들은 혼수 상태, 졸고 있고 10%의 사람들은 아예 잠을 자고 있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경험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 깨우고 자고 있는 사람 중간에 깨워보세요. 보통 좋아하는 사람 없고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혼수 상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일깨우고 깨우기 위해서 강력한 기별을 전하게 되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반응이 부담스러워하며 신앙은 자유니까 너무 간섭하지 말고 너무 부담 주지 말고 그냥 편하게 교회에 다니고 신앙하게 해달라고 하는 반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16절에요. 뜨거워도 상관없고 차도 상관없고 예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경고의 말씀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는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 열심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있고 무감각한 상태, 무반응, 말씀에 대해 무반응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미지근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견책한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세속과 거룩함의 중간지대에서 회색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에 온천수, 미지근한 온천수에는 광물질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냄새도 고약하고 그리고 마시려고 하면은 거부감이 생깁니다. 비위가 뒤틀려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그 맛과 냄새로 인해서 미지근한 온천수는 제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실감나게 다 이해해요. 그들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가 자기들까지 송수되어서 그 온천수를 마시려고 할 때 맛도 이상하고 냄새도 이상한 그 미지근한 것을 마시지 못하고 토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치리라 버리리라는 이 말씀을 실감나게 받아들인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의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15절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왜? 아직도 주님이 토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토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아직 토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아직 토하지 않았으니까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지금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적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핵심적인 건 뭡니까? 결단하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지 여호와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오늘 본문에 가면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는 여유있게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앞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면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직장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께 토하여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새로운 신앙을 살기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의 원천과 기원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어요. 이와 같은 말씀이 골로새 1장 15절부터 18절과 히브리 1장 3절에도 그리스도가 만유를, 세상 만물을,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과 17절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이사야 65장 16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사야 65장 16절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하리라. 그게 진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하는 그 진리가 어떤 단어인가?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 이사야 65장 16절에는 진리의 하나님, 다른 말로 바꾸면은 아멘 하나님인데 65장 16절에 진리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이사야 65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하는 말씀이 이어져요. 진리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다음에 어떤 하나님으로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요? 아멘으로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소개하는 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를 다시 일깨우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멘으로 나오시고 진리 되시는 그분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책망은 포기한 사람에게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서 무감동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 세속을 쫓아 따라가는 우리를 아직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창조의 능력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멘이 되셔요. 그분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된 정인이 되셔요. 그분이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진단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차지도 않은 상태에 있구나. 내가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 있구나.
주님 나의 상태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대로 예수님의 충성되고 참된 정인 되신 예수님의 진단을 받아들이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나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분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언제나 아멘이신 예수님, 충성되고 참된 정의이신 예수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새로운 믿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반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 아멘 반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아멘, 아멘 반응하는 아멘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하늘 기쁨 되시네. 구주 예수 이름 믿고 굳센 믿음으로써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우리 갈 길 다갈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멘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충성되고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모든 허물과 죄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무기력한 상태를 주님께서 진단하실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를 진단하신 그분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신앙의 결단을 이루어 주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나가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아멘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언제나 진실되고 진리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깨달음에 아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아멘하게 하시고 주님께 경배할 때 아멘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부가 아멘 대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아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